찬송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그 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움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2020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생각이 분산되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야 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 하나님,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올 한 해의 예배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감사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리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다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 안에서의 결심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한 예배,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보 일면에 여러분 잠깐 보시면 우리 사명 선언문 밑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8가지 기록이 있는데 8가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을 기초한 신앙과 생활이 더 성숙하기를 다짐한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나라 비전 성취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셋째,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겸손하게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다짐한다. 넷째, 우리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가족처럼 사랑하기를 다짐한다. 다섯째,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다. 여섯째, 우리는 마음과 물질, 재능과 시간으로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일곱 번째, 우리는 이웃을 돕고 나라를 사랑하는 책임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다짐한다. 여덟째, 신촌 강석의 50주년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갱신할 것을 다짐한다. 여기 8가지 중에 여러분 보시고
나는 2020년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신앙의 중요한 핵심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다 하면 좋지만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지만은 전혀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깨끗한 마음 허락하시옵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가짐, 믿음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사랑을 주시며 겸손을 주시며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올해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이요 내 책임이요 나의 섬김이 부족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새 뜻, 새 다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파헤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은 대교리문답 143문에서 145문입니다. 제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제 143문 제 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143문 제 9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웃의 결백을 변호하고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기꺼이 받아들이되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며
험담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을 저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변호하며 정당한 약속을 지키고 어떤 것이든지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145문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멘. 57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2000년 전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스승을 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름 부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깨우침, 그런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오며,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용기를 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며 이 현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십자가의 길을 향해, 그 무서운 짐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간 구주 예수처럼, 스승 예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오니 우리의 탐심을 주님께서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되, 구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죽는 자리까지, 사람의 자리, 죄인의 자리,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임당하는 모욕적인 자리, 침뱉음 당하는 자리까지 낮아지고 낮추고 비우신 주님의 그 모습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 구주를,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구주를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는 만유의 주로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던 구주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며 구주 예수와 하나님께서 나누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약속과 실행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진실로 구주 예수의 사랑을 깊이 온전히 깨닫는다면 극복될 것이고, 이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나라의 문제들, 또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들, 또 가까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시기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진실을 깨달으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유의 주로 부르라 하신 그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다시금 깨닫는다면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탐심에서 털고 일어설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은 온통 우리에게 탐심을 가지라 가르치지만 우리는 부디 낮아져야 될 것이고, 화평해야 될 것이고, 겸손해야 될 것이고, 정직해야 될 것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고, 가장 취해 버리고 낮아 보이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영혼들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모하며 이 현실의 삶을 기꺼이 두려움 없이 뚫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노력하여 누구보다 먼저 구주 예수 닮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서로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로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말씀대로 병든 자도 우리들 가운데 저절로 낫는 그런 기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전하는 우리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빕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구주를 다시 깊이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202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한 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가면 인사하십시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병사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줄까 그런 마음으로 알렉산더 왕을 바라보는 거지요. 선물을 다 나누어 주고는 하나를 남겨둔다 그래요. 이건 내 선물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분들이 이 선물이 뭔가 확인을 하겠지요. 그런데 저 왕은 도대체 무슨 선물을 남겨두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왕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알렉산더가 말하기를 나는 희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진다. 전쟁에 나갈 때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언제나 승리했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2020년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누어 주신다면 어떤 선물을 여러분 가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선물을 원하시겠습니까? 돈이 좀 많으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지금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다 가집니다. 그것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은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을 나누어 주라. 새롭게 되라. 거룩해라. 경건한 생활을 해라. 복음 전파자가 되라. 세계를 향하여 무언가 나누어 줄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룩한 소망, 거룩한 희망, 거룩한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어도 글쎄 올해는 뭐하고 살지? 나는 뭘 필요로 할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이렇게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지? 뭐 작년에 하던 거 이어서 하지 뭐. 작년보다 올해는 더 어떻게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야, 출발점이야. 복을 나누어 줘야 돼. 복을 나누어 줘야 돼. 빛을 발휘하는 거야. 복음의 정인이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지지요. 아, 나는 2020년에 어떻게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쳐야 될 것, 새롭게 돼야 될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요. 그래서 출애굽이다 그랬죠. 출애굽. 그 기록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지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거든요. 출애굽이라, 애굽에서부터 탈출, 노예나 종으로부터의 탈출, 무언가 얽매여 있는 두려움, 불안함, 세상의 어떤 물질, 어떤 욕망, 탐욕, 여기서부터 벗어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벗어나는 것, 자유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진리,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변화되는 목적을 삼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에도 삶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우리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러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리 말씀하세요. 단순히 번성해라, 축복해라, 잘되어라, 정복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 보면 순수한 어떤 것, 참된 그 무엇, 진리의 뭐 이런 말들이 단어 속에 막 붙어 나와요. 먹는 음식도 참, 진짜 이런 말도 붙어 있고 물건도 그렇게 말하고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인데 교회 이름을 많이 붙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가 많으니까 진리의 교회, 참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자. 막 이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교회면 교회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면 구별됐다는 말 아닙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따르는가. 계란이 한 37도 정도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21일 두면 병아리가 돼요. 한 21일 이렇게 변하면
톡톡 막 소리가 납니다. 그 병아리가 부리를 가지고 껍질을 막 부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톡톡 뭐 여러 계란들이 많이 있으니까 톡톡톡 소리가 막 나요. 좀 지나면 노란 솜털이 된 병아리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병아리가 그 계란 안에, 이 계란 껍질 안에 있을 때나 밖에 나왔을 때나 다 병아리지요. 그런데 계란 안에 있을 때, 그 알 안에 있을 때의 병아리가 보는 세상과 밖에 나왔을 때의 세상은 보는 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나의 껍질을 벗어나지 않으면 세상 보는 게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점점 자신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넓은 나라 이런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회심이다 뭐 그런 말도 해요. 회심이다. 마음을 바꾸는 거지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달라진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능력이 있고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가 생각하게 되고 성경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각도에서 보면 어제 말씀이 오늘 같고 거기에 그것 같고 그럴 수 있을까 생각되고 의심만 일어나고.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협 소설 이리 생각한대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 뭐 전쟁이고 맨날 싸워 승리하고 그래서 무협 소설이다. 여러분, 성경이 무협 소설입니까? 그런 각도에서 싸움의 각도에서 보니 그렇겠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기록한 책,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양식이 되고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읽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성경 읽으시다가 이 말씀 너무도 귀하다,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지. 한 구절만 읽고 변화되어도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내용만 다 기억하지요. 오실 메시아만 기억하지요. 유대교라 그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하신지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적을 베푸시고 우리 예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적을 베푸시고 전통에 쌓여있는 바리새인 그들과 생각을 교환하면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쭉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보면 금욕적 생활을 했거든요. 금식하고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 말씀 앞에 사로잡아서 자신을 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서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했지요. 하나는
신랑이 있다. 혼인집이 있다. 반대로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고 슬퍼할 날이 있고 금식할 때가 있다. 그 비유를 두셨고, 또 하나는 뱃조각을 말했지요. 생뱃조각, 튼튼한 생뱃조각이 있고 낡은 옷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이렇게 기워버리면 어떤 당김이 있을 때, 사람이 활동하면 옷이 당겨지지 않습니까? 당겨질 때 그게 헤어진다, 안 된다. 또 말씀하시기를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가죽 부대는 짐승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부대인데 거기에 집어넣으면 안에 있는 포도주가 발효가 되지요. 그때 낡은 부대는 터져버려 가지고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이런 예언을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음에 합당한 그릇에 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 습관, 옛 생활, 옛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고민거리만 많아져요. 염려만 많아져요. 왜? 그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금욕적 신앙생활, 금욕적 신앙생활도 도움이 됩니다. 절제가 일어나고 안정성이 있고 엄격하고 좀 무겁지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셨던 그 생동적인 그런 복음, 기적이 일어나고 신선함이 일어나고 재창조가 일어나는 이런 생동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우리 사회에 보수냐 진보냐 막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보수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워진 복음의 해석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 하나님 나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에 따라서 우측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진보적이라고 말하고 좌측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보수라고 말하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치우침 없이.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바르게 돌아오기 위해서 한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 치우치지면 또 반대를 강조해야 바르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사랑, 은혜 이런 내용을 다 우리가 포함시키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한 추구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에 대한 추구. 변질된 진리를 본질의 진리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인간답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변질된 거지요. 그 변화된 것을 다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본질로 회복되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그리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기준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캇 팩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날마다 문제에 부딪히고 고통에 부딪힌다. 삶은 고통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다. 가혹하리만큼 어려울 때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불평만 하고 절망만 한다면은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다. 인생은 고통이 있고 불평스럽고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내 가족 부대 안에 불평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만 담겨 있다면 그건 인생의 쓴맛이 날 뿐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성화시켜서 발효시켜서 인생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고 인간 다음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고통과 쓰라림이 있었지만은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바울이 모든 일에 염려로, 모든 일에 걱정으로,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살 필요가 없다. 그런 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뢰고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거야.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바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건 없어요. 기도 많이 해도 그의 인생은 항상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지요. 그러면 바울의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믿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이 바뀐 거지요. 방향이 바뀐 거지요. 어떤 분이 하나님, 내 집 앞에 이 큰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출입하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이것 좀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바위 좀 밀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밀고 저녁에도 밀고 매일 밀었는데 몇 개월 지나도 꿈쩍도 안 하거든. 조금이라도 뭐 흔들바위라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 왜 기도했더니 바위를 밀어라 그래서 해봤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바위 옮겨준다고 한 거 아니고 밀어라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근육이 막 생긴 거예요. 근육이. 그래서 바위 그거 뭐 불편함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배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변화라고 말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변화를 주님은 추구하시는 거지. 환경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세상이 힘든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20살 청년이 느끼는 세상이 20 정도의 아픔이라면은 50세쯤 되신 분이 느끼는 아픔은 50이 아니라 100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슬프고 좌절감에 빠지고 늘 힘들어하고 두렵고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해도 사람들의 얼굴에 생동감이 없어요. 이전에는 새해가 되면 뭐 비전이 어쩌고 꿈이 어쩌고 소망이 어쩌고 그런 게 막 라디오도 TV에도 신문에도 나왔는데 올해는 그런 말들이 없어요. 그런 말들이 없어요. 다 힘든다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020년은 새 부대에 집어넣어라. 그런 거 다 집어넣으면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적응할 뿐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해 주신다. 물론 여기 있는 새 포도주는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고 믿음으로도 해석이 되고 긍정이라는 말도 해석이 되고 복음으로도 해석이 되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옛 습관, 옛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는 새로운 변화가 이룰 수 없고 터트려져서 더 갈등스럽고 고통스러운 분이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각을 바꾸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사람 마음에 큰 쓰레기통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좋은 것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 일꾼이 아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무언가를 더 가져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통해서 참 행복이 있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영원한 것이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복음이 뭔지를 기록했고,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교회가 세워졌다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딱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왜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났을까? 어떤 사람은 이리 말합니다. 아마 누가가,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자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분량 면에서는 누가가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모아놓으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기록은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요한이 5권을 썼어요. 그런데 누가는 2권밖에 안 썼는데 분량 면에서는 더 많아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 기록하고 사도행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권 더 기록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그럴 거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성경을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는데 용지가 모자라서 못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다음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거기까지만 기록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이 거기 끝난, 교회 역사가 거기 끝난 이유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책임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교회 역사를 이어서 기록해 가는 거다. 어떻게? 복음을 담은 교회를, 그 복음을 담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건 우리들을 통해서 기록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럴 것이다로 여겨지는 겁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작고 초라했습니다.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을 줄 때 사람들은 그거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건 너무 무거우니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의무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교회 안에 권력이 생기고 자리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매력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직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직분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직분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직분답지 못한다면 그 직분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새 부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 위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그 직분을 가지고 점점 더 유익한 일로 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직분이에요. 그 새 포도주라는 개념이지요. 그래서 그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콜롬비아에 칼리라는 도시가 있다 그래요. 원래 이 도시는 마약이 아주 심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이 어두운 돈이 경제적인 지역을 다 차지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 홀리오라는 목사님이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서 너 할 일이 있다,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서 활동하다가 뭐 마약 하지 맙시다, 이런 계몽 운동을 했지요. 그러다가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끝나는 걸로 여겼지요. 그런데 이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는 뭘 했냐 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기도 운동이 확산되어 가지고 축구 운동장에, 넓은 축구장에 기도하는 모임이 가득 이루어져서 기도하다가 마약갱들이 체포가 되고 엄청난 수입 올리던 것이 마약이 이제 와해되고, 그래서 그 칼리가 아주 살기 좋은 도시로 변했다 그래요. 새 포도주 들어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하고,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 2020년을 살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가 2020년에도 지속적이고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그 일에 나도 동참되고 그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개인도 변화가 없고, 가정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도 개혁입니까? 제도는 개혁하면 또 개혁할 일이 생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제도가 나빠도 고칠 수 있고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문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서 보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착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 그래요. 마지막 시대.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복음에 합당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꿈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개인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두려울 갈 거 없습니다.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202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마음에 담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 모두는 헌신할 거야, 다짐할 거야. 결심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2020년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2020년에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행복한 축복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하고 헌금하실 때 우리 시무장로님 부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기도와 함께, 기도 노트와 함께 기도를 더욱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결심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 같이 부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3절 다시 부릅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 세운 주의 장로 부부들을 축복하시고 지난날의 수고와 힘들었던 모든 일 십자가에 내려놓고 인간적인 모든 내용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님 바라보며 복음을 새 부대에 담아서 전진하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육신도 잘되며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으며 존귀함 받으며 복음의 일꾼 되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옵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재직회 부서별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재직의 사명을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박경남군 결혼식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나머지 주보 내용들은 읽으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드리고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또 오늘 적어도 한 30명 이상 새 인사 좀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 제일 먼저 입구에 나가십시오. 먼저 나가셔서 성도들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하십시다. 축복도 해 주십시오.